이렇게 수협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인사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세계 각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언어로 이 두 가지 인사는 최소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나라 언어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나라 언어가 아마 캄보디아 언어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캄보디아 말이 제일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가 뭔가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섭섭하이. 예, 섭섭합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볼까요? 섭섭하이. 이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예, 재밌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억군입니다. 억군. 근데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매우라고는 이 부사를 붙일 때는요, 매우라고 하는 말이 지랄입니다. 지랄. 그래서 억군 지랄 그러면은 Thank you very much 이런 아주 매우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억군 지랄. 여기 아니고 이게 아주 매우 정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또 모르는 분에게 자꾸 지랄지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캄보디아 얘기가 나왔는데요. 캄보디아 1인당 GDP가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1900달러, 세계에서 152위 수준입니다. 참 가난하죠. 한국은 세계 32위, 그래서 약 한 33,000달러 정도 되니까 캄보디아는 약 한 0.6%밖에 되지가 않아요. 호주는 세계 10위, 66,000, 65,000 정도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0.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알고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참 길도 많이 닦아주고요. 또 여러 단체에서 후원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이라든지 혹은 또 민간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참 많은 그런 릴리프, 그런 NGO 이런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어치브먼트, 내가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해요. 오늘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이 질문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맞는 얘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우리가 대계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뭔가를 성취해야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굉장히 내가 유명해져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직접적인 표현만 10번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10번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이 이웃사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선생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마리아 병원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병원, 그죠? 다 여기서 이름이 따온 것이죠.
또 이 이야기는 많은 영화와 또 소설 같은 소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은 산 비탈길을 이렇게 돌아서 꾸부정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꾸부정한 산길에는 항상 뭐예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강도떼들이 숨어 있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강도질을 했단 말이죠. 옷도 벗기고, 여기 옷을 벗기고 나오는데요. 지금이야 누가 옷을 훔쳐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뭡니까? 모바일폰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뺏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옷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요. 왜? 신고도 못하고 그냥 이걸 못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세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곳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제사장 같이 할 수는 없고 또 항상 우리가 레위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항상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루에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들에게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 어떤 사람인가?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회피. 피해갔다 이 말이에요. 31절 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건너편 길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봤어요. 보고 나서 그냥 먼 길로, 건너편 길로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강도 만난 사람하고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까 봐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상처나 고통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주 사회에서 또 한국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옆집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쓰레기통 내갈 때 잠깐 보면 눈인사하고 우편함 체크할 때 마주치면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몇 주간 동안 전혀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해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 보면은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두 달 있다가, 그렇죠? 발견이 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드니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서버브가 어딘가 하면은 에치클리프, 다링 포인트, 이쪽 동부 해안 지역이에요. 근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서버브를 봤더니 어번입니다. 어번이면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돌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웃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종교인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권사님 혹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여기 그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상 원어로 보면 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은요, 우연히 언뜻 보고 그냥 다른 길로 갔지만 이 레위는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는 갔단 말이죠. 그죠? 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가서 좀 더 흥미있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호기심만 가지고 왔을 뿐,
아무런 실천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나 길에서 사고가 난 차를 보면요, 차가 막히는 이유가 그거 구경하느라고 차가 막혀 있어요. 그죠? 차가 안 갑니다. 예, 그거 구경하느라고 계속 구경하느라고 안 가요. 그러면은 뒤에서 차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정말 그런 차를 구경은 하지만 우리가 차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호주 와서 바로 그 다음 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제가 참 잘 아는 그런 형님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혼자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목수로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늦은 밤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동생,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좀 와줄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스트라스빌러 더 블루버드 그 언덕길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제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차가 불탔고요. 그리고 3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또 1명은 크게 다쳤고, 저 형님만 그래도 별로 조금밖에 안 다치고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호주 여자가 저희 형님을 이렇게 꼭 안고 있더라고요. 꼭 안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고가 나서 너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이게 그 뒤에 따라오던 이 호주인 부부였는데, 이 젊은 부부가 차를 세우고 떨고 있는 그 형님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사고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아직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사진이 제게 찍혀져 있지 않아요.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현장에 연예인들이 오고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느라고, 그죠? 정신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현장들을 TV나 인터넷 같은 걸로 절교 시청은 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태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때때로 정말 저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가십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화제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스캔들, 어려움, 가십 이런 것들로 신문이나 잡지나 혹은 또 인터넷 뉴스 같은 것들이 돈을 벌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발가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보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한낱 호기심과 이야기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또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 현장을 뉴스로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은 성전에 도착해서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아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참이죠. 인발하는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가장 천하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그런 혼혈 인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그 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문제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참석도 해봤고 집례도 해봤고 지켜보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삶이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모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시시각각 때때로는 제사장처럼 그냥 회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 하나의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단계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동참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의 전원이다, 파워다.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3절을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저는 이 불쌍히 여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를 스위치를 올려야 모든 파워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는 사랑의 전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호텔방에 들어가면 카드키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냉장고가 작동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웃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가슴으로 공감하는 이러한 사랑의 전원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먼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눈을 열어서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만날 때 그냥 인사하지 말고 성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인사하십시오. 상대방의 눈동자를요, 한 10초만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를 한 10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민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기쁜 일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예. 좀 우리가 사람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통 주위에 아픔으로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상처가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감정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관계적으로 너무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 관계 때문에 너무 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자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바로 내 옆자리에 함께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쌍히 여기는 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도 시드니 시내를 나가면 꼭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정말 기차 시간표 맞춰서 급하게 주차하고 영사관에서 딱 그 볼일만 보고 급하게 왔어요. 아무것도 제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한번 제가 그렇게 시간을 짰다가 조금 여유 있게 다녀오자, 조금 여유 있게 걷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며 이제 볼일을 보러 갔다 오니까요,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주위에 좀 사진 찍어주기를 원하는 커플들이 보이고요, 그렇죠? 좀 길을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혹은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쁘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천천히 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 옆에 앉은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내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드니에서 멜번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보세요.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캄보디아 얘기를 했는데요. 오래전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제자훈련 동역자들 포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참여를 했는데, 잠깐 이제 우리 단체에서 시간을 내서 근처에 있는 똘레샵 호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데 가면 사진을 찍고 문화를 관찰하고 역사를 조금이나마 저는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요, 제 아내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불쌍하도 눈물부터 흘려요. 눈물부터. 예, 저하고 참 많이 틀리죠? 예. 사실 저는 그러면서 감각이 매우 둔한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물론 제가 자라난 이 경상도의 문화가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서울로 전화가 와서 혼자 자취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우 독립적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고3 때 저희 집이 망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독립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예?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어요. 신학생이 되면서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그런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비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초창기 때 한 10년 이상을 유학생 사역하니까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호주 올 때 다 서치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구글맵 보고 다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호주 온다고 연락 오면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 가서 공항에 가서 대기하고 우리 집에 데려오고 우리 집에서 한 2주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예? 그리고 난 뒤에 또 집 구해주고 통역해주고 뭐 일자리도 구해주고 심지어 픽업해주고,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분가시켜주고 다 했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병원의 이 영어를 잘 몰랐는데 이 산부인과 쪽에 이 영어를 참 잘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유학생들이 참 많이 왔는데, 이제 우리 나이가 다 신혼부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 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아기를 임신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제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늘 제가 가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전문 언어를 막 사전 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됐어요. 참 많이 통역하러 다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도 지금도 저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정치인 중에 지금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 토니 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 구제와 또 이 난민 이런데 또 혹은 또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자연재해 이런 걸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캄보디아의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런 사람들, 고아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고요. 지금 티벳 아직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티벳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별 예산을 미국에 신청해서 그 돈을 타내기도 했었고요. 북한을 5번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때 참 어려울 때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는 그 현장들을 한국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그 당시 이제 이 정근모 씨가 장관이었는데요. 우리 정근모 씨도 굿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에게 그 북한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펑펑 울면서 북한에서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북한을 가기 한 달 전에 여러분 그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 매튜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큰 슬픔이 있습니까? 맏아들이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패닉되어 있는 이 아내,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갈 스케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내가 용기를 줬습니다. 여보,
내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내의 격려 때문에 예정대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죄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 이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이런 눈과 이런 가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제 사랑의 전원, 파워가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도전, 챌린지. 자, 두 가지를 역시 말하고 싶은데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잘 포착해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 잠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35년 하면서요, 35년 아직 안 됐죠? 호주 언제 35년? 호주에서 35년 살면서 참 부끄럽지만 참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뭐 이민 목회자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만 한 게 아니겠죠? 또 이민자들은 또 그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느낀 정말 가장 큰 교훈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가 불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내가 도와줬느냐가 정말 그 인간관계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내가 그때를 놓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때 잠깐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차를 살 때까지 픽업해주면 되는 것이고, 시드니 정착할 때까지 조금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34절 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바로 이때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 했죠. 가까이 다가갔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결혼하고 바로 이게 호주 와서 살 줄을 몰랐죠. 근데 제가 아내와 4년 데이트를 했는데, 4년 데이트를 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상도 사람답지 않게 우리 장모님을 우리 데이트에 한번 초청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제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장인어른이. 그래서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혼자 되셨고, 제가 데이트를 할 때는 한 몇 년 되셨죠. 저는 뵌 적도 없고. 그래서 장모님을 저희들 데이트에 초청을 해서 남산타워를 모시고, 남산타워. 뭐 어디 거창한 거 한 것도 아니에요. 남산타워. 덕분에 저도 남산타워 올라가 봤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남산타워 한번 올라간 것 때문에요, 그렇게 이 호주 사위 칭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보면 뭡니까? 다른 사위들이 훨씬 더 잘했죠. 뭐 그분들은 돈도 잘 벌고 하니까 훨씬 더 잘했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그때 한번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실천하면 이게 참 얼마나 효과가 있는 그러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도전이다, 챌린지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제가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람의 어떤 롤로 들어가서 내가 한번 여러분 연극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려고 할 때 이게 선뜻 도움을 바로 베풀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자, 이 강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이 사람처럼 나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과거에 누구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은요,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나한테 트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덫을 놓고 지금 내가 지금 가까이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나라 이 관광지에 가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요 있는데 뭐 일부만 그렇겠지만 일부는 이 관광객이 다 지나가고 구걸이 끝나면요 핸드폰 딱 꺼내서 전화한대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 와가지고 멋진 차 타고 딱 와가지고 이 태워간다고 해요. 뭐 아주 일부겠지만 그런 경우도 보았다고 합니다. 예. 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까? 그죠? 특별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예? 야 더러워 그 손 치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주제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혹시 거절하면 내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또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나를 강도로 오인하지 않을까? 예? 벌거벗은 사람 옆에 있고 그러면 그죠? 예. 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예. 더더구나 옷을 벗고 있다 했는데 만약에 예, 여성이라면 예? 그죠? 더 큰 오해를 받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요. 나도 누굴 도와주려고 할 때, 그죠? 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 그죠? 아까름 다 할 텐데 내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좀 뭡니까?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아서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괜히 전도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봉변을 당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저런 사람 한두 번 봐. 내가 이 길 지나다니면서 뭐 저런 사람 수도 없이 만났는데 꼭 내가 지금 저 사람 도와야 되는 건 아니지. 여러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네팔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예?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 좀 돕자. 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팔만 지진이 났나? 예? 저기 지금 바누아투 태풍 일어났는데 거기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뭐 어디도 도와야 되고 어디도 도와야 되고 예. 매번 할 수 있겠어? 근데요 제 경험상 보면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안 해요. 맞죠? 그런 분들은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특히 구제 문제 있었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제헌금 합시다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우크라이나만 합니까? 예? 저기 인도네시아도 하고 뭐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예? 소말리아는 벌써 몇 년째인데 왜 안 합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안 해요. 항상 그죠?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핑계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을 주겠노라 하지 말며.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것도 역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이웃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일 주지 말라 그 말이죠. 예. 한국에서 보면 어떤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이틀, 3일 미루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게요, 그 중소기업은 큰 금액의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월급 받을 때 되면 월급 날만 기다려요. 예? 돈이 다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가난하고 월급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하루 이틀을 연기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편이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편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창기 유학생 시절에 청소하고 돈 못 받은 적도 있고요. 예? 예. 그때는 돈 받으러 가면 돈 받으러 가야 됐었어요. 지금은 뭐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때는 돈 받으러 가면 또 내일 오라 그래요. 내일. 예? 한 30분 운전해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내일 오라 그래요. 돈이 없다고. 예? 예. 얼마나 힘 빠지는지 아세요? 예. 오면서 이게 청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돈 받으러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분 여러분 부자 됐겠어요? 그런 분들 부자 안 돼요, 여러분. 부자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단체나 또 헌금이나 할 때 자동이체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이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왜 하루 이틀 3일 잊어버리고 미루냐는 것이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컴패션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너무 좋아요. 자동이체 하니까. 자동이체로 딱 하루도 그냥 틀림없이 나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시고 복잡한 생각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실천. 자, 사랑의 실천. 사랑의 전원, 사랑의 도전, 사랑의 실천. 자, 역시 두 가지. 하나는 주도적으로 하자. 주도적으로. 이 말은 뭔가 도미넌트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말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이 뭡니까? 이 깍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 뭐 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깍두기 담아서 좀 작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이 작은 것부터 주도적으로 실천하자 이거죠.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죠? 내 방 청소해. 이 명령이잖아요? 이건 가능해요. 그죠? 근데 행복해. 이거는 우리가 명령할 수가 없어요. 느낌은 명령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은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돕고 싶은 느낌은 있는데 평생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거의 따라야 돼요. 우리 김병헌 목사님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인사하셨는데 우리 호주 장로교단 목사님들 수양에 제가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수고 많다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목사님들 수양회를 거의 전담해서 준비를 늘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1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타스마니아를 갈 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수양회를 좀 준비를 좀 열심히 해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번 기회에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우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조금만 섬기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금방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서 조금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해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수양회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제가 섬기고 있어요. 행복해 하시니까, 즐거워 하시니까, 그죠? 제게 그런 행복이 전념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34절 다시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어떤 해석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눈이 있었고 사랑의 가슴이 있었고 사랑의 발이 있었고 사랑의 손이 있었고 사랑의 지갑이 있었고 사랑의 책임이 있었다.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식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면 그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이 없었어요. 당나귀에 도시락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올리브 기름과 그 다음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던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기에 탁월한 그러한 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 응급처치,
굉장히 훌륭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상처를 싸매었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싸매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뭘 가지고 싸매었을까요? 밴데지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밴데지는 없었겠죠, 당연히. 뭘 가지고 싸매었을까요? 예?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정답입니다. 왜? 이 사람의 옷은 이미 없잖아요. 강도가 가지고 가고.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는 것밖에 없는데 누구 옷을 찢었겠어요?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맸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옷은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여행 중입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기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큰 희생을 이 사람이 했냐 하는 것이죠. 음식도 잃었죠, 옷도 잃었죠. 예. 누가 강도 만났어요? 똑같이 강도 만났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이제 없어졌고, 옷도 자기도 찢어졌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상처받은 자와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주님의 인카네이션이,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상처를 그대로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은 이런 인카네이션 사역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고통당한 자들, 이 땅에서 아픈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들을 위해서, 옷이 없는 저들을 위해서 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장에 있는 여러 벌의 옷 한 벌 그냥 꺼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벌의 옷을 찢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음식 중에서 하나를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죠? 지금 당장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음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못할 사람이 없어요. 구제하고 사랑의 실천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좀 시드니에 좀 정착하고요, 저도 수입이 적어도 한 10만 불 이상은 돼야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옷을 찢어서 저 사람들과 같이 되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음식을 함께 나눠서 저 사람들과 함께 굶주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필요하죠. 나도 같은 피해를 입고 나도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35절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어요. 데나리온 2, 이거는 이틀 품삯에 해당합니다. 지금 시드니에서 하루 노동자가 일하면 300불을 번다 하면은 600불을 준 거예요. 600불. 600불 정도 주면 민박집에서, 그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돌봐주겠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좀 돌봐줄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의 최선을 다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손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갚아주세요. 이사야 58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집이 없는 자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본문 31절에 제사장 이 표현을 하면서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이런 단어를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마침, 마침.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찾아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 기회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98년도에 한국에 IMF가 있을 때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원래는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티 같은 걸 입고요. 티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이제 점심 약속을 나갔는데요. 이분이 저를 차에 태우더니 어딘가를 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려서 미리 말씀드리면 거절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가셔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저는 준비가 안 된 설교를 하는 법이 없거든요. 100% 거절이죠. 근데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지금 어떡합니까? 그래서 차를 태우고 가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뭔가 필연이 있을 것이다. 어딜 가는가 하면은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이 한 300명 모여있는 그런 청량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는데요,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 와, 제 노숙자를 좀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본 적이 있어야죠. 그죠? 개척교회 하느라고 유학생들은 많이 사역을 했지만 노숙자의 삶을 아는 것이 있어야지.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하고 말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야죠. 이거 어떡하지? 차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좀 설교 본문하고 설교의 내용의 스케치를 좀 머릿속에서 하고 강단에 섰는데, 와, 여러분, 이 남자만 300명 있는 데서 설교를 처음 해봤는데요, 무척 어렵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분위기가 좋지. 남자만 300명, 그것도 이게 중년 신사들이요, 50대 중년 신사들이요, 다들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요, 넥타이 딱 메고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직장에서는 다 이제 명퇴 당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양복도 입고 이런데 얼굴 표정이 다 어두워서 팔짱 끼고 이러고 한 300명이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뭐 새파랗게 젊은 놈이 호주 같은 좋은 나라 살면서 내 같은 사람의 심정을 알아? 이런 표정으로 이러고 한 300명이 이러고 있는데, 앞에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려고 좀 유머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머를 좀 했는데 웃질 않아요. 유머했는데 안 웃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웃질 않아요. 그래도 제가 끈질기게 유머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우리나라 와서 신문대에서 신문을 사는데 신문 얼마예요? 했더니 몇 번을 말해도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이 이렇게 4개가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게 4,000원이란 말인데, 이게 워낙 한국 도로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워낙 와서 귀찮게 하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걸 못 본 거죠. 저는 호주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 보고 말하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안 웃어요. 하나도 안 웃어요. 제가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기 앞에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가지고 전화 카드를 꺼낸 순간 뭔가 바람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어느 사이에 공중전화와 저 사이에 이 좁은 관계에 어떤 아가씨가 싹 밀고 들어와서 벌써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웃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포기를 하지 않았죠. 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호주 집에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전화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전화방이라고 크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저기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다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더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 어떤 아가씨가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방이 왜 이렇지? 그래서 왜 오셨어요? 전화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저를 안내하는데 이상한 구석방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했더니 어떤 아가씨가 유리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기 전화하는데 안 해. 전화하는데 맞대요. 우리 호주집에 국제전화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아저씨가 지금 농담하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 300명이 웃기 시작하는데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서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배꼽을 잡고 웃는데 차가운 얼굴에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들이요 웃어봤어야지 몇 달 동안. 예? 아무리 웃겨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거기서 한번 빵 터지고 나니까 그냥 깔깔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웃기 시작하던데,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웃지 못했던 것들을 폭발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세워서 제가 아직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래됐지만.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양간에 소가 가득한 거,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이 300명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거기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단기 선교 마치고 한국에 갔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삶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택시 기사를 만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전 택시 기사에게 한국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얼굴이 어둡고요, 뭔가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강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져요.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Go and do. 가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큰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옷 한 벌이지만 이것을 찢을 수가 있냐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락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나눌 수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매우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도 마음은 참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카톡 한번 보내고 메시지 한번 보내고 기도 한번 하고 작은 김치 하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그러한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